하려고 합니다. 나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질병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여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능력을 받아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기도한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았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 모두는 다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계획, 죄악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끔 그냥 우리를 깜짝 놀라게 그렇게 떠들썩하게 뉴스에 등장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 그 사건 전에도, 오늘 말씀 전에도 바로 그런 나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더군다나 형제, 자기 가족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형제들이 폭력을 가하고 급기야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의 상인들한테 은 30을 받고 이 요셉을 팔아버린 이 형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그래요. 이 인간들의 못된 행동, 더 나아가서는 인간들의 이런 나쁜 악함, 죄악,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고는 정면으로 충돌되어지는 이 인간들의 나쁜 행위, 악한 행동, 그걸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 안 될까? 없애 주시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어. 그런 끔찍한 살인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저 사기쳐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어. 그런데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성실하게 착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새벽 기도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그런 사건, 안타깝지만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뭐 하시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좀 지켜주시면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그 섭리라고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요셉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지금 누구한테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게 팩트예요. 그죠? 팩트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형들이 분명 동생인 이 요셉을 미워했고 싫어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막내 자기의 동생을.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아니면 회방을 하시거나. 아니, 여기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선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정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고 강조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악함만 보여집니다. 동생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형들의 파렴치함만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악한 행동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는 그 땅의 총리가 되게 하죠. 총리. 그래서 그걸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7년의 대흉년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어떻게 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계획은, 형들의 행동은 죽이는 것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한눈에 이렇게 보고 있죠. 형들의 그 악한 행동도 보여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죽을 뻔했던 그 요셉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워. 그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지금 죽을 뻔했지만은 형들의 그런 파렴치한 나쁜 행동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지고 그 애굽에서 어떻게 저 감옥에도 가지만은 그래도 감옥살이 속에서 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그 극심한 그 가뭄의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요셉이 살리잖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어. 이제 우리는 눈으로 지금 한 과정을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쉽습니다. 그래서 쉬워요. 과연 그렇게 쉬울까?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때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때 막 성질나고 기분 나쁘고 기분 더럽고 답답하고 깜깜하고 그냥 암울한 정말 뭔가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주 그냥 최악의 순간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결단코 멸망치 않게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고 소망합니까?
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요셉은 그래요. 이 모든 사실들을 요셉은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판 이 형들을 애굽의 총리, 말 그대로 말이, 저 요셉의 말이 법 아니에요, 법. 그죠? 총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나를 이 애굽에다 팔아넘긴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8절의 말씀. 믿습니까? 요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서술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었던 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서운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직장에 가면은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표 내고 나가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들 주변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시편 37편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계획, 모든 섭리, 그러니까 그런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남 말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도 별로 잘한 것 같진 않아요. 나도 죄인이고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것조차도 역시 내 삶,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선한 계획, 여러분들의 어떤 그냥 간절한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우리들의 선한 계획과 우리의 선한 뜻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급해요. 왜? 우리는 이제 얼마 살다가 죽을 우리의 삶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죠?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얼마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그죠? 얼마나 더 남았겠습니까? 50년이나 남았어요? 50년이면 넉넉하지. 그 정도도 안 남았을걸요. 50년도. 내가 64년 살았는데
50년, 아유, 그러면 114살, 아이고, 그 정도도 안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왠지 모르게 급해요. 지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장 젊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를 탓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이 내가 가장 젊은 나이야. 지금이 내가 가장 젊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 홍장민 권사님이 제주도를 가셨는데 여행 가셨어요. 여행. 저한테 아유, 주일이라서 어떡하지. 노인정에서 여행을 2박 3일 제주도를 간다는데 주일이라서 어떻게 하지. 아이고, 주일이면 어때? 다녀와. 엄마가 지금 주일이지만 그래요, 주일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 그 믿음이 나는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닐 수 있을 때 갔다 오세요. 내년에는 못 갈 수도 있잖아. 제주도 가보는 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아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몇 번이고 더 갈 수 있지만,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이 예배를 듣는 수백 명의 전국의 성도들이, 야, 오산대감교회는 목사가 주일날 여행 가라고 그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여러분 주일 지키지 말고 놀러 다니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은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평생에 한 번. 정말 주일이기 때문에 망설이는데 제가 갔다 오세요. 그럴까? 그러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가 아니라, 아유, 뭐 설교니까 그렇지 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들 삶의 모습,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요셉 우리가 훌륭하게 칭찬을 해요. 훌륭하게.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 속에 생매장 당할 뻔했잖아요. 형들한테. 그죠?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묻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그나마 꺼내져 가지고 노예상에게 팔려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애굽에 가서 생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노예 생활할 때 그게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죠. 그럼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요셉이 뭐 넉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뭐 사람들에게 부침성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가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래 그런 게 있는가 봐.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그럼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면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 나를 향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은 지금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뿐인 거예요.
그죠? 좀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요. 요셉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요셉에게도. 형들한테 매 맞을 때,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아, 걱정 마. 지금 너 이렇게 팔려가고 뭐 구덩이에 가지고 이렇게 팔려가고 그래. 내가 너 애굽에 가면은 총리 시켜줄게. 총리. 아직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그죠? 근데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은 분명 내가 지금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팔려가고 있지만, 근데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건져주시고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일으켜 주실 때까지 내가 견디고 이겨내야 돼 라고 했던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물론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버티긴 버티는데 저는 참 두 가지가 그 요셉에게 뭐라 그럴까요? 보여지고 있었다. 첫째로는 그냥 쉽게 얘기하십시다. 눈물이 없을 수 있었겠어요? 그 힘들고 그 배신, 형들의 배신, 또 두려움, 외로움, 내가 왜 형들에게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아야 되나, 원통함, 그런 것들 때문에 몇 날 며칠이고 밤새 그 울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죠? 분명히 아마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울었을 것 같아요. 울지 않고는 어떻게 견디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를 악물었을 것 같아요. 왜? 참아야 되니까. 미워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서 미워 죽겠으니 그냥 저주를 퍼붓고 싶은데 이 쌍놈의 새끼들을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이 쌍놈의 새끼들을 가가지고 내가 도륙을 하고 말겠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참았을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를 악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견뎠겠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을 견디고 견뎌. 얼마 만에 그 형제들을 만납니까? 20년을 견딘 거예요. 20년을 견뎠어요. 적은 세월이 아니죠. 20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그래가지고 엄청 울잖아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엄청 웁니다. 아버지가 살았다는 소식도 듣고 또 웁니다.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자리, 정말 이제 정말 과거에 요셉이 과거에 꾸었던 꿈이 있었죠. 그죠? 아마 그 순간에 요셉은 그 꿈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배웠던 볕단이 자신이 배워놓은 볕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 그래서 아마 그래, 하나님은 그래,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견디고 이기게 해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또한 흘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장면, 이 사건을 보면 요셉이 많이 우는 그런 장면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20년 동안 그래서 아마 요셉은 울보가 됐을 것 같아. 울보. 견디고 이를 악물고 견디고 이기면서 울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아 이제 됐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애굽의 그 흉년의 과정, 그 지역의 흉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살리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이룰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야말로 성대한 피날레를 이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대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자리 역시 눈물바다, 울음바다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피날레를 생각하면 흐뭇하죠. 그죠?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렇게 그리운 동생, 막내 동생을 만나고, 총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위 아래에서 그들을 모두 품고, 그들이 형제, 아버지와 가족들과 형제들이 살 땅을 또 마련해주고, 거기서 흉년이 지날 때까지 거기서 살게 하고, 모든 것이 그냥 막 정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런 피날레를 맞이하기까지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긴 믿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는 그 기나긴 과정, 20여 년의 세월, 그 세월은 눈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 섭리의 과정까지 가려면 눈물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눈물이 흐른다 하더라도,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이를 악물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답답하며 클클하며 또는 암울하며 또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눈물로 견디고 이겼을 때 멋진 피날레를 장식했었던 이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내 형제들과 이웃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의 강이 마르지 않고 흐를 때에 그 끝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물과 하나님의 섭리, 즉 섭리와 눈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분명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까지 우리는 한없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곡의 눈물, 탄식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모든 선한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코 나에게 있음을 믿고 확신하여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끝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견디고 이겨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